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저히 이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군대를 천하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려움에 떨리는 소문들이죠. 가나안에는 총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히위라고 하는 이름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별히 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싸운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시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멸절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이 기브온에 있는 주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친하고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자 우리 상부상조하면서 잘 삽시다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들의 종이라도 되겠다 이런 심령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확실하지 않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의 족속들을 다 싸그리 한 족속도 남겨놓지 않고 시키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친, 동맹, 조약 이런 조건은 이런 선택의 키는 사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족속이든 멸절시키거나 다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와도 화친이나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좀 봐달라고 싹싹 빌면서 항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밖에 멀리 밖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본인을 꾸미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낡은 신발, 그리고 낡은 가방, 낡은 포도주와 부대,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 빵이 다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바짝바짝 마른 그 빵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여행을 한 사람들처럼 꾸며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자고 조약의 어떤 조건들을 내놓지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보아하니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데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조약도 화친도 동맹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미 멀리에서 당신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부터 그 소문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자 하니까 우리의 조건들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의 조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와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조약과 동맹의 조건들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일단 먼저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지금 속이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인력, 그 자원들, 그러니까 이 공수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을 한 나라쯤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도 져야 하고 성도 져야 하고 수많은 자원들을 또한 좀 공수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바로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일단 일부러 그런 건 한 건 아니죠.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기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1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일 뒤에 기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지요. 자, 그러자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이성에서 주님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물론 실수였죠. 실수인데 이 일 때문에 속은 것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만약에 파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화가 나서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 대표로 온 사람들을 다 불러놔서요.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당신들은 우리가 조약을 맺은 대로 당신들 우리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 내렸어요. 나무는 땔감으로도 쓰지만 가구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원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때문에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흡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그들이 속여서 맺은 잘못된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속였으니까요.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호수아에게 벌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약속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파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신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름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나안 그 7 족속의 적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겁니까? 배신을 한 거죠.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7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안달복달하면서 아주 구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은 당해도 싸지, 속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돕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지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날 하루에 한 반나절 동안 해가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가나안 7 족속을 그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기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고 기브온을 지금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조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약속도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건,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실수로 한 약속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이 힘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실수한 사람의 약속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얼마나 이 약속 가운데 신뢰할 만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뱉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거나 그 말씀 바꾸시는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맺은 약속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키신다,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주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지지요. 요셉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그분 안에 있는 한, 그분 안에 거하는 한,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하신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된 약속으로서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곁에 우린 늘 거하는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바로 그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의 태도가 바로 주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의 약속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성취를 맛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 그 성취의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금식하여 기도하면 묶였던 것도 풀어주시고 악한 영 떠나가는 역사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신실함의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신 일이 없기에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가족이 더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자의 가족들입니다. 사실 이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다 죽어야만 하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멸절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기회 라합 가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단지 그냥 목숨 이 생명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라합의 핏줄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몸 파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족속이 나오기도 하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등장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핏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의 이야기와 이러한 은혜의 어떤 기회가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물을 깃고 평생 나무를 잘라 만들어내는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서 장작더미를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벌목한다고 하나요? 그 나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 나무는 누구를 위한 나무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에 이방인들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멸절되어야 할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도 평생토록 말이죠. 물론 레위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섬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마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그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멸절될 땅이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살 길뿐만 아니라 더한 은혜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번져나가야 할 큰 불로 보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꺼져가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살리셔서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기브온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실수한 조약이고 파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속였으니까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살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불인 것 같은데 살리셔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음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지요.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냐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을 다 보내버리셨지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 여인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 여인은 돌에 맞을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관대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되게 제너러스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 엄격해야 좋은 판사입니까? 아니면 설렁설렁해야 좋은 판사입니까? 엄격해야 하지요. 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분명하게 죄값에 맞게 그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자가 좋은 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엄격합니다.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좀 설렁설렁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가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엄격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엄격하심은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바 살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살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욕을 하는 말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다시 재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 자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고 음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재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 쐐기를 박아버리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엄격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으면요, 엄격하신 주님의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격하신 주님께서 지금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말씀을 뒤집은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정의, 그리고 어떤 그 엄격하심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에게 단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엄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관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주세요. 막혀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서면 그 관대하심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는 기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다운 심판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엄격하심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서야 할 때이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 지역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절되어져야 될 사람이었고 그러한 민족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본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민족 안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합도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불씨앗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사람들은 다 꺼져가고 있는 불이다, 그래서 그냥 훅 불어가지고 꺼트려 버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질, 번져나갈 불씨앗으로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야 할 사람으로 보지만 주님께서는 살리셔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모두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본 지역의 사람 라합,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넘치는 은혜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잔치 벌여야죠. 죽을 줄만 알았는데 우리 마을이 살았다고요. 산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앗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살아날 기회로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